게 주십니다. 이 제목을 딱 듣는 순간 무엇이 먼저 떠올랐습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 내가 고민한 것, 이런 걸 넘치게 주시겠지라고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오늘 넘치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진리를요, 여러분, 자기 것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좀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먼저 내가 처한 조건과 환경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고민도 하고요, 갈등도 하지요. 그런데 아주 빠르게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것은 관계의 변화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기에 화평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확신은 어느 순간부터인지 아주 강력하게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표지, 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큰 덩어리 두 번째 표지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가 출발입니다. 그 자유는 현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각종 염려나 두려움뿐만 아니라 소유나 비교나 차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유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유의 훈련장입니다.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거기에 비교당하고 거기에 마음 상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자유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상태를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왕노릇을 하면서 화해자로서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사는 존재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지난주 첫 번째 화평을 누리자와 오늘 자유를 누리자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것을 자랑하게 되고 자기가 덜 가진 것 때문에 비교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얻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욕심쟁이가 됩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죄의 지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유가 죄의 지배로부터 비롯되는데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죄란 단순히 범죄 행위나 법의 위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죄의 지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죄의 지배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죄의 사이클입니다. 아담이 이 세상에서 죄를 끌어들였습니다. 그 결과 죽음에 들어왔던 것이지요. 그 사실을 12절에서부터 14절에 불순종과 범죄라는 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담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주인이 되면 자유를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죄의 지배에 던져져서 모든 자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의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은 그래서 인류에게 피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이 죄. 그런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나타난 순종으로, 신실함으로 그 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은 순종과 선물로 그 사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21절 전체는 대표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참으로 바울의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인류의 역사를 두 개의 역사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역사는 죄가 왕노릇하는 역사, 즉 죄가 통치하고 죽이는 역사가 있고, 또 하나의 역사가 있는데 생명이 왕노릇하는 역사, 즉 살리는 역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정의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가고 또 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라를 차지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죽이는 역사들이 반복되죠. 그러나 한편에서 아주 작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생명의 역사가 진짜로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잘 살아라 하신 대로 회복하는 것이 역사의 끝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라고 바울은 아주 간단명료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정의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거부하는 이들은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아담은 신화로 취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든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죠. 바울은 이들에게 그래서 이 진화론을 등장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역사를 거부한 이들에게 바울은 죄와 사망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설명이에요.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처음 죽음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와서 죽음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벨의 죽음이 있죠. 왜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처음 경험했을 때의 죽음, 이게 무엇일까? 그렇게 내버려 뒀더니 며칠 지나니까 냄새가 나고 썩어버렸습니다.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의 형벌은 사망이라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 미쳤습니다. 그 사실들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리를 참 잘해줬고 있어요. 그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 미쳤는데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또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범죄와 죽음,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죄인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로 죽게 되었다.
불순종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죽게 되었다.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는데 그것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기를 많이 막 어떤 시도도 했지만 누구도 영생하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반발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고 불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답이 바로 14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사망의 통치를 받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그 반발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제로부터 36년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었고 자기는 식민지 시민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되었죠. 조선시대의 노예 집에서 부모가 노예면 자기도 태어나면 노예이죠. 그렇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죽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저도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면 좀 허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바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 그러나 나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겠지.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자신감이 생겨요. 죽음이 가까이 있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룬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성도의 자신감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의 모든 근본은 사실은 죽음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죽음의 비극을 역전시켜 생명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생명은 어떻게 주어졌는가요? 18절 말씀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죽음과 대조되는 생명입니다.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이며 반면에 예수님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불행은 불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을 종식시킨 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마쳤습니다. 한 분의 순종함으로, 한 분의 순수한 동기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썩어가고 육신이 늙어가고 후패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는 자신감이에요. 성도는 여기에서 오는 자신감으로 사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내가 지난주 수요일 말씀
것처럼 52편에 다른 어떤 내가 가진 것으로 물질로 든든함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나의 든든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자유예요. 여기서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자유, 생명은요,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물었지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뭘까요? 은사, 은혜, 선물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은사, 은혜, 선물, 생명, 거기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거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찾아서 자유롭게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것으로 부어주실 때 자유롭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것으로 자유롭게 된다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자유로움을 찾으려니까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자유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17절에도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은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또 20절에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 주님의 생명은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나도 살리고 나를 자유롭게 하고 주변 사람도 자유롭게 하고 주변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표지인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자신을 내어주느냐,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자신을 내어주느냐, 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21절에도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에 이르는. 신앙은 그래서 왕권 싸움이에요. 죄에게 자신을 지배하도록 자신을 허용하느냐, 생명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느냐, 왕권 싸움이에요. 무엇에 내어주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여 다스림을 받는 세계는 늘 경쟁과 시기와 분쟁과 살인이에요. 죄가 낳음 악들로 가득해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결국 자신도 죽게 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의 인생의 끝입니다. 반대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나도 살고 이웃도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고 그래서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됩니다. 죽게 할 것 같은 불행과 두려움과 염려에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생명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 자유가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표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표지는 뭐라고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라고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너무 오늘 설교가 일찍 끝났어요? 예배가 너무 일찍 끝난 것 같은데.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유하십니까? 네. 우리는 거룩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과 좀 비슷해요. 신앙의 여정은.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늘 있어요. 광야에서 불순종과 순종으로 갈라지지요. 불순종하면 자유를 누릴 거라고 생각해서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자가, 갈렙과 여호수아가 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모세가 끝까지 순종했던 거죠. 그들이 진정한, 모세가 죽음을 맞지 않고 하나님께 가잖아요. 모세가 어디에서 어떤 묘가 있는지 묘지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면서도 여러 가지로 넘어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명히 죄에서 내가 해방되었는데, 자유자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지? 왜 그럴까요?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출애굽을 했는데 아직도 애굽의 생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시 화평도 깨지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곧 자유롭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십시오. 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